앞에 온풍기는 꺼주시면 좋겠네요. 자, 목이 좀 칼칼해서. 여러분, 인간의 심리 가운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누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자기 자랑할 때는 왠지 기분이 좋죠. 자기 자랑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은 좀 하다 보면 자랑거리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 해보셨나요? 자기를 자랑하다가 이제 자랑거리가 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남을 흉보는 겁니다. 흉보기 시작하죠. 예, 이제 내가 나를 더 올릴 게 없으니까 남을 좀 깎아내려야 그래야 좀 격차가 벌어지고 좀 자기가 높아 보일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심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우월감을 즐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좀 이런 심리를 좀 누르고 이런 심리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이런 심리, 이런 마음을 좀 눌러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네. 네. 근데 저 방금 들어보니까 조금 받침이 좀 틀린 거 같아요. 나보다 낫다 할 때 이 낫다는 말에 받침을 시옷으로 하느냐 지읒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다 방금 시옷으로 하신 거죠? 나보다 낮아?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막 낮게 여기고 좀 깎아내리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되도록이면 교제하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그런 사람. 왜요? 나도 내 인격도 나도 모르게 똑같이 닮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 주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 자기는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 같이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고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높고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고 깎아내리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난주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도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가 등장합니까? 지난주에는 과부와 재판장이었는데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 완전히 끝과 끝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반대에 속한 그룹의 두 사람입니다. 오늘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 자세와 그들의 기도의 자세,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떳떳했습니다. 마음이 떳떳해요. 그런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당연히 기도의 모습도 달랐겠죠.
떳떳했던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저런 부정한 사람들하고 나는 함께 기도할 수 없어 라고 따로 서서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런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저기 저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잘 드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한쪽 구석에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죠. 당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노마에 바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착복했던 그런 사람들.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미움을 받았던 자타공인 죄인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죠. 여러분, 그러니 누가 바리새인이 더 의롭게 보이죠.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의롭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죠. 세리의 기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리새인들은 자칭 또 타칭 의로운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종교적인 엘리트들이었고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이라는 말 뜻도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언어적인 뜻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아주 보통 사람과는 다른 확연히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명칭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누구보다 무척이나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성경이 별로 좋게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하지만 당시 백성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정말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스러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자칭, 타칭,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인이라고. 매국노, 허가낸 도둑, 면허증 가진 강도, 이렇게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의로워 보여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두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 바리새인이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았고 도리어 그렇게 혐오스럽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말을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왜 저러셔? 아니 어떻게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예수님 왜 그 말씀하셨는지 도무지 그 듣는 사람들은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은 비유. 참 이해되지 않은 이 비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있는 그대로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신과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도를 하죠.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11절, 12절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죠. 11절, 12절을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어때요?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사람들 앞입니까? 사람들 시선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따로 딱 서서, 다 쳐다보는 곳에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도 큰 소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거리에 시장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큰 소리로 다 들으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보고 듣도록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깔보며 내려다보면서 은근슬쩍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달라. 자신을 높이면서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도색하는 자들, 남의 것을 빼앗는 저들과는 나는 다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세리가 바로 이게 도색하는 자의 대명사거든요. 남의 것 빼앗는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세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저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 특별히 저 세리와는 저는 다릅니다. 라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죠.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어떤 거울이냐에 따라 달라 보이죠. 볼록 거울도 있고 고목 거울도 있고 똑바로 보여진 거울도 있고 어떤 거울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지금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 앞에 딱 놓고 보니까 비교하면서 보니까 자신이 꽤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바라봤다면 분명히 그의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딱 서서 다른 사람 거울 보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괜찮았겠. 아마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쓰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쓰는 게 더 좋았겠죠. 사람들 앞에 쓰면은 그냥 적당히 자기 포장하고 적절한 것만 노출하면은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의로워 보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 보는 그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인가? 외식입니다.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나의 모습은 어디 앞에 섰을 때 보여지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거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여러분 본문에 11절 12절에 나는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11절에 한 번 나오고 12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나는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우리가 번역에는 2번만 나왔는데 5번.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저 터세카 가늠하는 자들과 다르고, 나는 이 세리와도 다르고, 나는 일일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원문에는 5번이나 나는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를 완전히 과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가장한 자기 자랑입니다. 자화자찬.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달라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의 율법을 넘치도록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의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정해 주세요. 이런 기도죠.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 감사했다는,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감사인가요? 여러분, 감사 기도가 뭐예요? 시편에 보면 많은 감사 기도가 나오지만, 시편에 나온 그 감사 기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는 다 자기 한 일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을 막 늘어놓으면서 자랑하고. 이게 감사입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 감사입니다. 이거 좀 알아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화자찬, 혼자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죠. 자,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세리의 기도 너무 짧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울 삼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자, 13절 세리의 기도는 이렇게 짧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얼마나 나보다 잘난 사람인지 이게 관심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경멸하고 있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도 놀라운 겁니다. 쉽지 않아요. 사람들 시선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아니, 세리가 성전에 와서, 저런 세리가 어떻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냐. 세리 주제에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 시선이 엄청나게 따가웠을 것입니다. 시선이 너무너무 따가워요. 그런데 세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올라가는 수직적인 방향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가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또 사람들 들으라고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수평으로 가는 기도,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수평을 향해서 땅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기도죠. 기도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불쌍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는 기도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수직적인 방향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세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리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면 세리를 받을 수가 없죠. 14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바리새인은 비교했지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너무 따가웠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세리를 한 사람 그대로 1대1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1대1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이 왔든지,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지금 다 비교하고 있습니까? 누가 잘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1대1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 가운데 상처받는 말 중에 어떤 말을 상처받나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상처를 받죠. 야, 누구는 뭐 전교 몇 등 안 난다. 옆집 누구는 서울대 갔대. 이런 말만 해도 벌써 기가 죽습니다. 근데 거기 한 마디 더 나가서 그런데 너는 일어나가면 이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상처가 되죠.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크면서? 아니면 그런 말 안 해보셨나요? 꼭 자녀에게만 그렇습니까? 남편에게 뭐 누구 집은 뭐 돈도 잘 벌어오는데 뭐 승진했대 뭐. 참 비교받아서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고 힘날 사람 아무도 없죠. 자,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도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돈이 논을 샀다 해도 배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비교해 가면서 불행해하고 괜히 비교해 가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비교하면서 열등감 빠지고 의기소침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바리새인처럼 괜히 비교하면서 또 뭐 우쭐이하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뭐라 하든 간에,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놓여 있는 환경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향한 어떤 사모함이 있나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간구가 없습니다. 간구.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것 같지만 어떤 간구의 기도도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드리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중동 문화의 전문가였던 케네스 E. 베일리가 그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앞에 나온 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세 가지 내용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1세기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주로 세 가지 내용이었는데, 첫째, 죄를 고백하였고, 두 번째,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 세 번째,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했다. 고백, 감사, 간구. 이 세 가지 기도를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그들의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비춰볼 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세 가지가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 있다고요? 그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죠. 진정한 감사로 기도를 할 수 없죠. 또 죄에 대한 고백 없죠.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인정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는 없습니다. 또 간구의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나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고 또 해냈다고 하는 그런 자기의 그 의로운 행위의 목록들을 쭉 늘어놓으면서 그런 자기가 할 수 있고 해냈던 것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이렇게 많이 했어.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에 대한 자랑이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는 그 자랑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절실히 간구할 게 없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여러분,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만무하지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물어보죠. 왜 오셨어요? 라고, 어디 안 좋은 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저는 폐도 심장도 건강하고 팔 다리도 막 아주 튼튼합니다. 저는 저 바깥에 좀 대기하고 있는 저런 환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검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아주 튼튼하고 나이에 비해서 아주 젊고 건강하고 쌩쌩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겠어요? 뭐 하려고 왔어요? 그래요. 그럼 왜 오셨어요? 바쁘면 바빠요. 빨리 나가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뭐 하러 왔니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도 없죠. 어떤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좀 다르죠. 오늘 13절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 드립니다. 여기는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변명을 늘어놓죠.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세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리로 산 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나요? 변명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저는 세리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저도 저 바리새인처럼 신앙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 잘 성장했을 거예요. 시대가 지금 로마 시대에 지금 글쎄게 이런 불경기인데 시대 탓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잘못돼서 잘못 만나서 이걸 탓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세리는 변명하죠.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냥 모든 거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합리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보면 감히 하늘이 쳐다보지 못하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무슨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지만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그 죄를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기도는 매우 짧습니다. 이 한 문자, 매우 짧고 굉장히 단순한 기도죠. 그러나 기도가 길고 유창하게 화려하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정관섭 더라는 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죄인. 그냥 어떤 많은 죄인 중에 그냥 한 죄인이 아니라 저가 바로 그 죄인, 저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저가 바로 그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그 특별한 죄인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 중에 죄인 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게 바로 접니다. 저가 바로 그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입니다. 그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저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제가 최고로 죄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바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런 죄인이기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 용서받아야 할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바리새인처럼 뭐 잔뜩 쌓아짐어지고 자기가 했던 일도 뭐 자랑할 만이 잔뜩 쌓아짐어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세례 기도는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 빗물이 어디에 고여요? 어디로 흘러갑니까? 네. 정답은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다 똑같이 비를 내려줘도 산꼭대기처럼 높이 있는 데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다 흘려버려요.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근데 흠프 낮은 곳에는 그 빗물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느냐? 산꼭대기처럼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다 흘려버려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낮아진 자, 그 은혜가 거기에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IMF가 있었죠. 그 IMF 끝 무렵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드문 광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아예 대낮에 양복 입은, 신사복 입은 남자들이 대낮에 막 교회로 와서 막 울고 있는 그런 아주 드문 광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되고 집에는 차마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잘렸다는 말을 못하고 회사 문 닫았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한두다 그렇게 아침마다 출근하는 거죠. 아침마다 가방 메고 양복 입고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집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교회로 왔다는 거죠. 그렇게 앉아있는데 어때요? 기도가 나와요?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하나님 불러는 놨는데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으니까 전적이 있으니까 바쁘다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 새벽 기도 가는 아내 구박하고 주일날 늦게 와서 또 빨리 가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면목도 없고 그래도 딱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그냥 우는 거죠. 양복 입은 남성들이 교회 대낮에 와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아버지만 부르고 하나님만 부르면서. 목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남자끼리 느껴지는 그런 언어를 느낄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진다면 그냥 말이 논리적으로 나오지 기도가 막 유창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아버지 불러놓고 그냥 우는 거죠. 아마 잘 나가던 세리도 아마 무슨 큰 인생의 큰 벽을 만났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말 못하고 그냥 기도도 짧아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만 부를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들 때 아버지 부를 때 그때는 진짜 생각해보면 그 기도 무슨 기도 드렸나 그러면 정말 유창하지 못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은혜는 가장 충만해질 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느낄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시고 어떤 형편인지 어떤 마음인지 아시고 말없이 따뜻한 품으로 꼭 안아주시던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그 따뜻한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다시 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다가 엎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없나요? 엎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엎어지더라도 어디 와서 엎어져요? 네, 주님 앞에 와서 엎어지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딴 데 가서 엎어지지 말고 인생 가다가 엎어질 때 있어요.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때리시면 어떻게 하나? 괜찮습니다. 좀 한 대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네, 그러면 그냥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안기시면 됩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노트북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노트북이 너무 비싸가지고 엄청나게 아끼고 노트북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 노트북을 막 끼고 다니면서 그걸로 논문도 쓰고 그것으로 집에도 가지고 아끼게 사용했는데 하루는 잠깐 그 노트북을 책상 위에 펴놓고 화장실 다녀오는 동안에 어린 딸이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 아주 시원하게 흥건하게 쌓아놨습니다. 볼일을 본 겁니다. 1년 동안 쓴 논문이 거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거 너무 귀한 것인데 이거 물을 흠뻑 부어놨으니 다 망가졌죠. 그걸 보고 그냥 아주 이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미치는 줄 알았다. 미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얘를 얼른 카페트에 내려놓고 그거 봤지만 이미 다 이렇게 먹통이 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복구 불가능. 그래서 그냥 화나가지고 아이한테 막 큰 소리를 친 거죠. 큰 소리를 쳤더니 얘가 뭐 압니까? 아빠가 소리치니까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입이 스르스르 가면서 결국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 반응을 보니까 앙 울면서 그 아이가 아빠한테 확 안기더라는 거지. 이 아빠 어떻게 했을까요? 확 안기는데 어떻게 해요? 막 던져버려요? 어떻게 해요?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다시는 거기 올라가지 마.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잘 모르겠고 그냥 막 겁도 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빠 품에 확 달라들어 안긴 거죠. 꼭 껴안는 거죠. 세상에 어느 아빠가 그런 딸을 내치겠습니까? 화를 내면서 내칠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 사건을 통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구나. 나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병들고 깨진 우리 인생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누가 의롭다? 오늘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시고 낮아진 자를 높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세리를 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너를 세리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서 바리새인은 이런 거입니다. 목욕탕 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 지저분한 사람이 있네. 저 사람 비하니까 나는 깨끗하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고 똑같고 세리는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고 가서 깨끗이 씻고 간선. 결국 누가 더 깨끗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었지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세리가 더 어렵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세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1대1로 만나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세리처럼 나의 연약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